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서 많이 당황하셨죠? 서 있는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요즘 제 심정을 표현하면 헤이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 집 사정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일주일 동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목사님이 진짜 6.25 때 사셨던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6.25 때 난리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 6.25 때는 뭘 못 먹고 또 굶고 있겠구나 해서 정말로 반찬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요즘 주말 드라마인 왕관의 식구들에 나오는 그 유행어 중에 하나이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말에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주구장창 3시간을 드라마를 보시는데요. 방송사별로 이 시간대가 맞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큰아들은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6살짜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들어가서 역시 왕관의 식구들 드라마를 보는데 집사람이 내일 설교라며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다행인 게 어제 그 잠깐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왕관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부터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문가, 명문가문 무엇을 얘기합니까? 잘 지어진 기와집에 갓을 쓰고 수염이 긴 어르신이 앉으셔서 A와 법도를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가문을 명문가문,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문가문이 무엇일까? 명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한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사람 한 구성원들이 자신이 먼저 명품이 되고 명문이 되어 갔을 때 정말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비록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명문 가문의 기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클레이튼 커셔라는 메이저리거의 투수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받는 연봉은 2억 1,500달러.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말이 나오면 계산을 하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약 2,300억 원이 7년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의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커셔는 25살밖에 되지 않은, 그러나 그 선수는 야구 실력에도 최고를 탑을 자랑하지만 성품과 인품 그리고 커셔 재단을 만들어서 잠비아에 있는 힘들어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자선을 하는, 그래서 더 깊게 알려진 선수입니다. 그 명문 선수를 데리고 있는 구단은 명문 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단의 인프라가 훌륭한 것도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저 팀이 명문 구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실력과 선수들의 가치를 보고 명문 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명문 학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명문 학교, 그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이런 거 들고 다녀서 명문 학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시설이 명품으로 다 되어 있어서 명품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두고 명문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학교는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수준을, 또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치가 높아야만이 내 자신도 명품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명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참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넌 참 진실하구나, 너는 나를 위한 찬양도 정말 귀하게 고백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건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것을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명문, 명품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만이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인내라고 한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곳이라면 뭔가 깜짝 놀랄 만한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인도하신 가나안에서 당장 단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곳이라면 분명히 무언가 기대치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75세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희망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주시기보다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깊고도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언제나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금 대신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현금은 단순 거래입니다. 그러나 약속 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유효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구입자의 인격, 성실함 따집니까? 아닙니다. 물건값만 내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약속 어음은 아무에게나 약속 어음을 써주지 않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어음과 물건을 교환합니다. 어음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지속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후손 아들 이삭을 보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손자 야곱을 보는 데는 무려 85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중손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간 노예 사회를 거친 뒤에야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게끔 그들에게 현금이 아닌 믿음의 약속 어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명품 신앙의 가장 기본은 기다림이고 인내이라는 것입니다. 명품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셨습니다. 하나뿐인 이삭이라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는가 보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이미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바칠까 말까 주저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하거나 쪼개어서 나귀에 싣고 갈 길을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마당에 무슨 흥이 나서 이렇게 번잡스러운 일을 준비해서 가고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과거의 경험, 환경,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명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른 말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총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부분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수가 쓰여졌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나 혼자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이삭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제물로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아브라함만 자신만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믿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아들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사환들에게 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혹여나 내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죽여서 제단에서 각이 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겸손하며 순종했을 때에 그 신앙이 점점점 명품화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고로 유시성을 가진 목회자는 성경을 자주 찾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아브라함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선출한 7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초기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쯤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엄청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녔기에 그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극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인 스데반에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사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디아코노스라는 뜻입니다. 그의 뜻은 하인,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종으로, 하인으로 살겠다고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하게 하인의 삶이었습니다. 일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스데반에게
제자들 못지않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초신자라고 믿음이 경지가 얕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하인으로 살아가느냐에 의해 판가름이 납니다. 결국 겸손이 명품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가 되었죠. 화요일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허리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허리가 존재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게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의사 선생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겸손해라. 허리 아픈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허리가 아픈 이유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더 하인으로 살지 못했구나, 일꾼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하인의 모습, 일꾼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명품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신앙의 또 하나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교 신봉자인 그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스데반을 아예 제거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세우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이업을 느껴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들은 이 용어 자체로 무식하게도 우리의 밥줄이 끊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펴고 있는 사도행전 6장 15절 끝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찾으라고 하고 자막이 나오고, 그 얼굴이 어떻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상황,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이 스데반, 이 상황은 스데반 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표정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로 이지러진 얼굴을 하고 있어야 마땅할 얼굴인데 성경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상상 속에서 연상하는 천사, 우리가 성화 속에서 보는 천사의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천사는 항상 밝고 좋은 소식이나 전하는 일만 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은 시도 때도 없이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표정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거짓 모함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스데반의 결연한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인공은 세상의 진리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한 표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진실을 명백하게 요구하는 그의 얼굴을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은 그 세상의 진리 위에 그 세상의 진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승천, 앞으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진리신 주님을 향해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결연한 모습의 얼굴을 성경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미지의 가나안을 향해 결연히 나아갈 때에 모세가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단신으로 맞설 때 그의 결연한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에 마르틴 루터가 거대한 권력 집단에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결연히 올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을 일제의 온갖 해유와 핍박을 거부하고 결연하게 순교로 신앙을 지킬 때 비록 그의 얼굴이 잔혹한 고문으로 이지러졌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천사의 얼굴로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결연의 얼굴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명품 신앙의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계속 본인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계속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7장 1절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9절마다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 세상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광된 분이시요 인간에게 주어질 참된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주어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6절에도 이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은총을 베푸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그리고 12명의 증손자를 보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다라고 모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인내 필요합니다. 겸손 필요합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얼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의 도시인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인생은 전혀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자식의 수가 부의 상징이었던 4,000년 전 중동에서는 75세가 되기까지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그는 존귀한 아비가 아니라 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당신의 창조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10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존귀한 아비가 되었고 열국의 아비,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혈단신 외톨이에 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4,000년이 지난 지금 명품 신앙으로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믿음,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입니다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 이삭 또한 40세에 결혼한 그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또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이고 그들의 권리와 소유를 가로챈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그의 인생은 문자 그대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복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이기적인 문제아였습니다.
자신만 아는 부잣집 문제아가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팔렸으니 그의 인생도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아인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명품 신앙은 우리의 인내, 겸손, 천사의 얼굴에 복음에 관한 결연의 의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사람만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천사의 얼굴로 빳빳이 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품,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된 믿음을 이 시간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 단을 준비하는 그 현장에 계십니다.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는 그 결연의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현금 지급기로 대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과 믿음의 관계를 맺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가는 동안 명품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 단을 준비하는 그 현장에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는 그 결연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